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또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는 바를 버림 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습니다. 이 책은 꿈속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고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모습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난관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변덕이라는 사람은 이 수렁에서 고생을 하자 그 자리를 떠나서 멸망의 도시로 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난관은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같이 동행하다가 변덕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 원래 있었던 도시로 돌아갑니다. 이름처럼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크리스천을 도움이라는 사람이 끌어내서 살려줍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다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거인은 크리스천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서 여기서는 절대 탈출할 수 없으며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이 흔들렸지만 품속에 있던 약속의 열쇠, 곧 믿음으로 감옥의 문을 열고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망이라는 늪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상이 이렇게 발달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의학 수준도 예전에 비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심리치료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이 시대에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져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여전히 절망은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마다 찾아오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까 변덕이라는 사람처럼 금세 다시 그 멸망의 나라라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세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어야 되지? 하면서 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겠어. 이젠 교회를 떠나겠어. 하면서 금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초반에 절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는 바를 버림 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한 강의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절망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방에 갇혀 있는데 오른쪽을 봐도 오른쪽에 문이 없고 왼쪽을 봤는데 왼쪽에도 문이 없고 위아래로 봤는데 아무 문이 없다. 더 이상 나갈 문이 없는 그것. 자기가 어디를 가도 나갈 수 없는 그곳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그곳이 절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절망의 방에 갇혀서 어디에도 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그 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절망으로 인해 낙심하여 뒤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절망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하나씩 꺾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빨리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이때 바로 왕은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기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선별된 병거 600대와 또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아시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 뒤에서 바싹 자기들을 쫓고 있고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에게 탓을 돌립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입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번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서는 악으로 가득 찬 바로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막 울분을 토해냅니다.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은 홍해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갈 상황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으로 살다가 피난민처럼 도망 나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는 최신 무기로 다 장착된 군대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훈련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게다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을 쳐다봐도 문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그 두려움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해도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그 늪을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적들이 사방에 쌓여서 압박을 받는 그 사면초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첫 번째, 이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방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우리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칼을 갈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시킬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략 30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그 일선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이나 병으로 죽었던 가족과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은 30만 명인데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며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움은 매일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을 붙잡고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질병과 우박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장자가 죽는 것과 정말 리얼하게 눈에서 생동감 있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절망과 낙담과 정말 우리 사방에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는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아니면 우리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우리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이제까지 기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제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야 할 때이다. 믿음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몇 절 차이거든요. 이제는 갑자기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가리키면 되는데 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에 그냥 양치는 막대기였습니다. 아주 평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낡기도 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무슨 버튼이 달려 있어서 딱 누르면 레이저가 딱 나오고 무슨 램프의 요정이 딱 나와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는 그냥 그런 화려한 어떤 이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평소에 사용했던 낡고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구하려고 애썼던 그 시간, 그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순종할 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고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의 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정말 최신 갑옷과 무기가 이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준 갑옷과 무기는 최신의 것입니다. 이거 갖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컸습니다. 잘 안 맞았습니다. 사울의 그것은 화려하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물매와 돌을 들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 평범하게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면서 맹수를 쫓기 위해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평범한 물맷돌을 사용하고 승리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승리했다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만 드러났을 겁니다. 평범한 것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어떤 것을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답을 구하려고 애썼던 그것, 그 시간, 그 방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었던 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으나마 내가 갖고 있었던 걸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대학원을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이 눈앞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기도할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가 주목했던 한 단어는 뭐냐면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이 지시할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셨고 그 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 가정 안에 부어주셨던 부담과 마음들은 춘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춘천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원래는 사역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춘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약속되어 있거나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춘천까지 집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 4살, 5살 때 차를 태워서 다녀야 됐었고 기약이 없었고 가진 재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세난으로 여러 가지 집이 잘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천과 춘천을 수차례 오가며 지치기도 했고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도 한 것이 사역지가 정해지고 가면 살아갈 집과 또 살아갈 도시와 지역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을 정하고 먼저 가는 것이 무조건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은 구해졌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결국 춘천에 오게 됐고 우리가 일단 오긴 했는데 사역지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당장 구해지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또 춘천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춘천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정말 큰 믿음은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그 발걸음을 살짝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딛었다가 저희 가족이 4인 가족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물이 갈라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잠잠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낡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절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분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같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쓰던 지팡이는 그가 평소에 쓰던 낡고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지팡이를 들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